오늘 이렇게 우리 화요 기도회 시간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크게. 장막터를 크게 넓히라는 거예요. 크게 넓혀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품은 마음의 비전과 꿈을 크게 가져라.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은혜와 축복이 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크게 부어주시고요. 그릇이 작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작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 복된 사람, 큰 인물은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위대한 일을 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믿음이 달라요. 성공자는 마음이 넓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깊어요. 이해심도 많고 잘 넘어갑니다. 모든 문제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 계속 가시처럼 파헤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베풀기를 잘합니다. 베푸는 사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에 장정만 60만이 출발했습니다. 거기에는 뛰어난 지혜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뛰어난 리더도 있었고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관이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 있었고 언제나 여호와 중심입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도전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뭐가 안 되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산치 못하는 여인, 아이가 없는 여인,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인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무슨 보람 있고 만족감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이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자기를 돌봐주는 울타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뱅이 과부된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노래하라. 노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기쁨이 올 것이다. 네가 지금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지금 네가 만족함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네가 지금 생산치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저가 떠남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얻어짓이 없는 이스라엘을 지금 과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지금 70년 동안 묶여서 노예와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다라는 겁니다.
과부가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이 여인이 무슨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 노래하라. 할렐루야.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과부가 됐습니까? 남편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남편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이 여자의 남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 과부를 세상에서 누가 그 불쌍한 여자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남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처럼 갈대야 기분 좋죠. 돈을 쌓아 짊어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이 아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아들이 다 가져갑니다. 큰아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 자기에게 있는 유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지혜로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내 유산을 미리 땡겨서 주세요. 하니까 이 땅 저 땅 팔아가지고 다 돈을 쌓아 짊어지고 줬는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행복합니까? 마지막 그가 처참하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고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가 보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 다시 돌아와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알을 섬기고 잘 되는 것 같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이 행복해질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70년이 다 되도록 이스라엘은 생산치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노래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에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노예와 짐승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노래할 것이다. 노래는 여러분 창한 것입니다. 잔치가 있으면 여러분 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잔치가 있으면 거기에는 춤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가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창화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잔치집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은 뭐라 그럽니까?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가 바로 이 여자인데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남편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십계명 가운데서도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형상든지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을 줬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 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전라도 말로 거시기 했어요. 그러면 다 통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시기 어디 갔다 왔는가? 거시기 했는가? 논에 이제 갔다 왔어요. 논에 갔다 왔는가? 그래야 되는데 어디 거시기 했는가? 이 사람은 알아. 그 말 뜻을. 거시기 했는가? 그러면 뭐예요? 아침 먹었는가? 그 소리야. 아침에 거시기 했는가 하면 아침 먹었는가. 다 통해. 이스라엘이 거시기 했어요. 할렐루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배은망덕하게 거시기 했어요. 간단하게 거시기 한 거예요. 충청도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이. 충청도 말은 그래요. 어이. 그러면 다 알아들어.
충청도는 어이예요. 어이. 어이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 그 충청도 사투리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기쁨을, 이스라엘의 행복을, 이스라엘에 일어날 그 잔치가 저와 같은 창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이제 노래할 터이니 너의 장막을 넓히라. 지금 바벨론 나라에서 단식하고 신음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장막터를 넓히라. 할렐루야. 이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요. 지금 저들의 군화발 속에서, 저들의 책책 속에서, 저들의 주인 노릇 밑에 있는 종과 노예로 하루하루를 단식하며 신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장막터를 넓히라. 얼마나 이게 꿈이 있습니까? 이사야 54장 2절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필라델피아 사는 거, 필라델피아가 좁아요. 넓혀야 돼. 저 맨하탄으로 뻗어가고 워싱턴으로 뻗어가고 시카고 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로 프랑스 이 세계로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야 돼. 퍼져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 군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군대 얘기하면 저는 한 1년은 얘기해야 돼. 군대 얘기하면 1년 더 할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한 1년을 얘기해야 돼. 너무 간증이 많아요.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들 하나하나 보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를 대적했다가 육군 중령이 이등병으로 강등돼 가지고 군복 벗은 부대 대대장도 있습니다. 40년 군대 생활에서 육군 중령 한 달에 그 당시에 80년대 봉급을 70만 원, 보너스 타면 140만 원입니다. 80년도에 중학교 교사가 13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대적했다가 하루아침에 보안사가 들어오더니 검열한다 그러더니 그 양반이 그냥 지푸져 타고 나갔는데 40년 군생활에 이등병으로 강등돼 가지고 끝났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도 많지만 제가 군대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꼭 요맘때예요. 1월 중순경에 제가 간단한 침구류를 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중환자실이 기도하는 실이 있고 거기는 하루에 3-4명씩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한 200-300명 와서 하는데 저는 건강하잖아요. 건강한데 제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글로 들어갔어요. 기도실을. 글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아유 저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됐네. 아유 저 젊은 사람이 이제 곧 세상 떠나겠네. 거기 들어갔으니까. 근데 나는 건강한데 제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중환자실 기도 금식 기도하는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발걸음은 내가 글로 향하였지만 하나님이 글로 향하게 하셨어요. 거의 한 30명이 저희 룸에서 기도를 합니다. 30명이 뭐 입을 갖다 놓고 제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낮에 와서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자기 조카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막 운다고 그 아이를 옆집 분식센터 기름통에 넣었어요. 그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그래도 그 형이 그 동생을 사람 만들게 보겠다고 그 동생을 거기다 데려놓은 거야. 그냥 그 아이를요, 자기 조카 아이를
자기를 잠을 깨고 괴롭게 한다고 그 야채 튀기는 기름통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냥 죽었어요, 아이가. 그런데 이 형이 제가 보니까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꼭 좋은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노잣돈을 쳐. 사람이 조금 이렇게 돼가요. 그런 사람이 제 옆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가 됐어요. 정말 5평짜리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하루에 돈을 얼마나 그냥 막 긁어 모아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먹는 거조차 걸르고 하니까 이 남자가 30대 그 당시 초반인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피를 막 쏟아. 백혈병은 피를 쏟습니다. 각혈을 해 아침마다. 그냥 콜록콜록하면 제 옆에 있는 그 양반이 피를 쏟으면 그 부인이 2살인가 3살짜리 하나 있는데 막 울어요. 아유, 이제 남편 죽으면 이 어린 딸 데리고 어떻게 사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요. 세브란스 병원에 2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했어요. 없어 이제 돈이. 병원비로 다 나갔는데도 마지막은 이 30대 초반 된 자기 남편이 각혈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어느 할아버지인데 간암인지 뭐 걸려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나와요. 배가 막 불러.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막 이렇게 나와요. 배가. 그런 분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중환자실로 보내주셔서 왜 나에게 금식기도 하게 하실까. 그때 25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 옆에 있는 남대문 시장 5평짜리에서 돈을 무진장 벌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당신은 살아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불쌍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예. 의사는 그런 말 못해요. 나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예.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 그러면 되는 거야 나는. 근데 계속 납니다. 피가 멈춰집니다. 살색이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뵙니다 하는데 제가 한 17일경에 그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아주 좋아졌어. 목사님. 저는 그때 목사님도 아니야. 근데 이분이 나한테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 이거 잘했다잖아요. 우리 박사. 그런데 제가 금식 기도가 25일까지인데 25일 끝날 쯤 됐는데 피가 멈춰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25일쯤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근심이 하더라고. 근심이 돼. 아유, 이 사람은 그때 내가 25일쯤 할 때에 한 13일 금식하고 있었을 때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보양식을 하고 내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나는 25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83년도예요. 83년도. 22살, 23살 때. 그래서 제가 보양식을 하고 일주일에 다시 오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형수가 되어서 죽을 인생인데 사형 선고를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았는데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면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매일 여자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좋게 해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가니까 내가 그랬어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예수 믿고, 그 아주, 그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이야. 제가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 담당 의사에게 가서 당당하게 내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기도하면서 내가 고쳤습니다. 그 의사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내가 의사에게 반드시 당신 어디서 이렇게 고치셨어요? 뭐 보약 먹었어요? 인삼 먹었어요? 뭐 개소주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의사가 그럴 거 아니야. 뭐 먹어서 이렇게 낫냐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그렇게 한 깡통씩 피를 쏟은 데가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장막터를 넓혀라. 여러분, 저는 시간이 나면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맨하탄 중심가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전도의 장막터, 내 선교지의 장막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장막터, 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김남원 목사님, 우리 사모님도 있지만 재작년 몇 년 동안 서울역에서 그 계단에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그 뭐 포스터도 없어요. 김영천 목사 부흥회합니다. 계단에 그것도 없어. 그냥 오늘이라도 당장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 나가면, 서울역 가면 사람들을 계단에다 탁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서장석 장로님, 서건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 150명 계단에 쫙 모아놓고, 작년에 뭐 가면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 어느 목사님이 마이크도 가져와. 김 목사 오니까 야, 너 마이크 들고 나가. 너는 그냥 나가지 말고 마이크 들고 나가라고. 그래서 작년엔 마이크 들고 설교했어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목회 30년 하면서 3만 불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연봉. 교회에서 3만 불, 맥심이 3만 불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필라델피아의 목사님 중에는 20만 불 받는 목사님도 있었고 10만 불 이상 받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나같이 3만 불 받는 목사도 서울역 계단에다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전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많이 하는 것이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책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은 대로 5달러 받은 사람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 말씀은 너는 믿음을 크게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가져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라. 이스라엘이 곧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데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세력을 꺾고 바벨론의 시대가 점점 지금 깊은 밤이 오고 있어요. 바사나라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사나라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꺾을 나라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말씀과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가 장막터를 조그맣게 잡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큰 사람을 좋아해요. 크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2양 주실 거 100억 주시지 말고 1000억 주세요. 1000억이 낫잖아요. 하나님 1000억 주시지 말고 5000억 주세요. 응? 우리 아들 공군 참모총장보다는 하나님 국방부 장관이 더 낫습니다. 크게 가져야 돼, 스케일을. 응? 우리 김남은 목사님 손자가 셋이야. 손자가 셋인데 앞으로 15년 후에는 다 하버드 대학 들어갈 거예요. 공부를 잘해요. 내가 보니까 공부를 잘해. 할아버지가 볼 때는 어쩐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하버드 대학 들어가겠어요. 예, 내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크게 되면 좋잖아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보다는 총장이 낫잖아요. 할렐루야. 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가져라. 왜 그래요? 믿음을 왜 크게 가져야 합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집에 누웠습니다. 한쪽이 마비가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트로크가 왔어요. 자기 종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부지런히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을 가져야 돼. 큰 믿음. 여러분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 소녀가 도시락 시간이 되었을 때 점심시간 런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도시락을 탁 갖다가 예수님께 바치잖아요. 요건 내가 먹어야 되고 요거는 안 됩니다 하고 보리떡 하나 제껴놓고 생선 한 마리 제껴놨으면 예수님이 그거 하시겠어요? 안 하지. 그냥 걔 다 줘라. 근데 이 아이가 먹고 싶지만 런치 타임 배고픔도 참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바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되는 겁니다. 장막터를 넓히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혀라. 아이도 낳지 못하고 행복도 없고 남편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여인과 같이 불쌍한 여인,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바운드리도 없습니다. 울타리 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지금이나 예나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이 장막터를 넓혀라.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장막터를 넓혀야 돼. 기도의 장막터. 기도를요. 네,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이선희 권사님 여기 나오셨고 우리 서장석 장로님 서 권사님도 나오셨는데 우리 한 권사님도 나오고 이 기도의 장막터를 다 넓혀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장막터가 참 넓어집니다. 넓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표 가지고 아프리카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장막터를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중동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중동 땅에도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미리 한 달 전에 옷을 한 벌을 사놨어요. 지금 여기는 이 금이 2개 있잖아요. 여기도 금이 있고 이거 다 금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다 금이야. 진짜 금은 아니고 살짝 이게 지금 금이 10개 있는 옷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금 있는 옷 입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금이 제가 어떤 옷을 사놨냐면요. 금이 여기 8개 그리고 여기 4개 여기 4개 그럼 몇 개예요? 16개 있는 금 옷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입고 나오려다 그러다가 이거 딴따란 같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입기가 목사가 입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그 옷을 입고 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여기 오면 완전 진짜 그야말로 옛날 사람 같이 완전 딴딴한 애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건 안 입고 오늘 10개짜리 옷을 입고 왔습니다. 금은 10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허락하여 주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넓혀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의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병을 치료받는 비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전도자에게 안수받으면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 권사님이면 틀림없이 그 아이가 낫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손을 얹으면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네팔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8,700m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눈이 녹아 내려오면 이 눈이 강을 따라 8개의 나라를 거쳐서 바닷물로 들어갑니다. 또 저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애굽을 거쳐서 이 나일강이 중동 땅을 거쳐 마지막 흐르는 곳은 바닷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 한복판에 무슨 강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 신목사님 참 목사 되려나 봐요. 우리 신집사님 진짜 맞추기 힘든 건데 잘 맞췄어요. 한강. 한강에서 저 강원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슨 물이죠? 소양강. 소양강. 소양강에서 강원도에서 물이 흘러 한강을 흘러 한강에서 바닷물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도 강하면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에서 물이 흘러 이 물은 전라남북도를 옥토를 만들어 놓고 이 물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갑니다. 경상남북도를 통과하는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이죠? 낙동강. 낙동강은 낙동강 주변의 모든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무슨 산이죠? 백두산. 히말라야 산보다는 약간 낮아요. 백두산이. 또 어느 산이 있을까? 이거 보통 한라산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부동산.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 부동산이. 여러분 강남에 가면 40평짜리가 80억 90억입니다. 세상 천지에 어딜 가서 아파트 한 채가 40평짜리가 80억 90억 되는 데가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근데 강남에는 있어요. 제일 높은 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동산. 그러면 제일 낮은 산은 어디에 있을까? 제일 낮은 산. 제일 낮은 산도 한국에 있습니다. 저출산. 제일 낮은 산이 한국에 다 있어요. 높은 산도 한국에 있고 낮은 산도 한국에 있고 모든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가요? 바다로 들어갑니다. 인생은 마지막
가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넓은 땅 황제라고 할지라도요, 부와 영원을 누리고 금은 보화가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